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예, 본당이 새로워졌죠. 예, 뒤에 분들 얼굴이 너무 잘 보입니다. 예, 뒤에 분들도 제가 잘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좀 무섭기는 해요. 얼굴이 너무 잘 보여서. 예, 예, 환경이 바뀌니까 저 역시 좀 적응하는데 몇 주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잘 개비하여서 성도님들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금을 들여 바꿨습니다. 예, 뒷자리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가장 풍성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 방법대로 내 질서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생명에서 멀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풍성함에서 멀어져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걸맞는 율법들,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 이야기하고 이 율법을 우리가 가장 쉽게 암기하고 익힐 수 있도록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이 십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발목 잡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 율법,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 구절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사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숨겨놓은 땅이 좀 있으신가요? 숨겨놓은 땅은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땅이 얼만큼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18세기 말엽에 러시아에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파홈이라는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적어서 좀 넓은 땅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이 있으면 나는 더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자기의 작은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원주민 부락에 가게 되면 그곳에 땅을 아주 싼 가격에 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주민 부족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 부족의 추장을 만나서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땅을 좀 얻고 싶은데 땅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죠.
그래서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땅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족장이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1,000루블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루에 1,000루블. 아니 그런 계산법이 어딨냐. 그냥 1,000루블이면 1,000루블이지 하루에 1,000루블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네가 여기서부터 아침 동 떠서부터 쭉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다시 돌아오면 그 간 곳까지를 다 1,000루블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옴이라는 농부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갔다 오는 그 모든 땅이 1,000루블에 살 수 있다고?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족장에게 우리 공증 받고서 우리 정식 계약을 하고 그 땅을 내가 매입을 하겠다고. 좋다고 내가 공증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파옴은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헐떡이면서도 최대한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이제 지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는데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걷고서 돌아갈 때는 내가 힘을 비축했다가 열심히 뛰어서 돌아가면 내가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했습니다. 근데 노을이 점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옴은 정말 젖먹더니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뛰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까지고 피가 나도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 앞에 원주민 부족이 불악이 보였습니다. 추장이 그 동구 밖에 서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점점점 숨이 가빠지면서 그만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이 농부를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리에 이 원주민 부족들은 땅을 파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죠. 이 파옴이라는 농부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죽을 무덤만 필요했던 거죠. 제가 한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지었던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욕심과 탐욕이 부르는 그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말로 사람에게는 몇 평의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수능 점수는 몇 점을 맞으면 만족할까요?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는 듯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을 갖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까요? 왜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할까요? 그 내면의 깊은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없으면 내가 불행해질 텐데,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이게 없으면 내가 사람들과 뒤처질 텐데,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하고 만족감을 얻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또 한켠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위치, 성공 등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인정하지 않을 텐데, 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우리를 더욱더 경쟁하게 하고 더 욕심내게 하고 만족을 모르게 하는 삶으로 치닫게 하는 듯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이 정말 많으면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정말 없는 사람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만, 행복이 없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소유해도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그 양에 관계없이 행복의
행복감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합니다.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이 마음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내가 평가받는 나의 존재감이 물질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평안한 거죠. 물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인류는 다 이 물질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왜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려 하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죠. 하나님은 참된 만족이시고 참된 부요함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이 없어지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죠. 이 풍성함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셨죠. 남자들에게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불안함과 풍요로움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미래가 불안하고 삶이 안정감이 없자 이 물질을 점점 더 얻으려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던져졌다고 해봅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불안해지죠. 이건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로부터 늘 그랬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많아지면 평안해지고 곡식이 줄어들면 불안해지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어떻게든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에 있는 나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견고한 성을 쌓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았지만 이걸 또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군대가 막아주는 거죠. 근데 군대가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군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바에는 우리도 이 군대를 데리고 다른 부족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삼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또 땅을 확장하고 또 다시 창고에 들이고 더 높은 성벽을 쌓고 이 인류가 그렇게 점점 살아오며 제국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주의의 흐름이에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인류가 살아온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고대는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곡식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곡식이 많이 얻어지려면 태양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상으로 섬기죠. 또 이 농사는 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달을 또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별들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농촌에 살지 않고 어촌에 사는 사람은 바다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되면서 종교화되어지죠. 사람이 이 물질의 세계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려는 이 욕구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이 우상이 점점 발전하여 종교가 되어집니다. 인류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기하게도 그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학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내 열정과 시간과 돈을 들이는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지만 결국 그것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류는 많은 물질을 얻고자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종교화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며 그 종교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그 우상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인간이 지배당하는 역전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종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결국 물질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돈, 성공, 학벌, 사람, 인정, 수많은 것들이 나를 종살이하게 만들죠. 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특정하게 돈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종살이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삶의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돈을 왜 버십니까? 흔히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들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여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리죠.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돈을 버는 것에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종살이의 특징은요,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 돈이 없다는 스트레스, 돈에 의하여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점점점 가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관심을 그쪽에 쏟다 보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친밀한 사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얻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서로 이용하려 하는 이 사회생활에 신물이 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 사기쳐야 되고 속여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훔쳐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는 자아가 상실됩니다. 열심히 돈을 따라 살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가족들도 등지고 내가 나중에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투자하는 것은 마땅해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물처럼 취급받는 사람들도 있죠. 한평생 내가 추구했던, 내가 좋아했던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갔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내 자아가 상실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죠. 이것을 성경에서 종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돈이라는 것을 특정하여 이야기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그 좋아하는 그것에 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게임에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혼을 나기도 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다 도덕적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엄마 도서관 갈게 하면서 PC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학창 시절이 다 지난 다음에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갔을 때 이제 자아가 상실되어집니다. 내가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저희 아들의 이야기뿐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살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하고 너무 행운이라는 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종살이였구나. 이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허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네가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지 않냐고. 뭔가 허전하지 않냐고.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며 우리에게 종살에서 건져주고 제대로 된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이 물질은 이 모든 세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기쁘게 누리면서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류는 그 공허함과 그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자칫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의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데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물질을 더 많이 얻어 이 물질의 풍요함을 통하여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통하여 풍성함과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얻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건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확립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감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물질을 통하여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려 한다면 절대 그 마음은 충만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 많으면 좋아요?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돈 많으면 좋죠? 그렇죠.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건 공허함 뿐이에요. 결코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좋겠죠? 예, 그럼 우리 행복해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고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면 더 사랑하면 주님은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연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우선순위가 다른 여자예요.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가끔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이 있어요. 예?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깻잎을 떼는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땡잎을 떼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잡아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잡는 순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질투는 깻잎 한 장에도 이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질투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만족감과 풍성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물질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대학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구장창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다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열심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죠. 한 연애하는 커플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 이유는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1층에 있는 명품관을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매장에 딱 서더니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남자친구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오빠. 창현 오빠. 이게 바로 망령때 일컫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를 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르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빠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도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11조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물질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물질을 풍요롭게 누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며 누려야 돼요. 물질이 우리 위에서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며 물질주의에 빠져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은 화평,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화목해지는가? 질서가 바로 잡혀질 때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물질을 통하여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살이하는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목적대로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참된 물질을 통치할 수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물질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교회의 부흥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부흥이 저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자칫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목회자 가정들 중에 80%가 부부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 만족감은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진정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질서를 회복하여 참된 안정감, 만족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질서 안에 머무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